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리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로마의 지휘관 천부장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리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틀어진 신념에 따라 여론을 조성하고 무리들의 마음을 충동시켜 바울에게 오명을 씌우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또 21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요란함을 듣고 급히 걸음을 옮겨 바울에게로 갔는데요,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들 사이에서 제각기 다른 소리들로 바울을 모함하며 고발함으로 천부장이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어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 명령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리들은 더욱 난폭해졌고 바울을 끌고 가는 군사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D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또다시 재현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완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인간 내면에 있는 고질적인 죄의 병폐, 지독한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같은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쫓는 무리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이 같은 야수의 근성과 기질이 있지 않은지, 굳어진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악을 도모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앞에 서건 뒤에 서건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폭력성이 있지 않은지, 또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며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거룩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폐부와 심장, 숨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넘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했던 바울처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살피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리들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언어 살인으로 인해 바울은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내어 37절에서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부장이 뜬금없이 네가 헬란 말을 할 줄 아냐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는 코이넷 헬라어, 다시 말해 수준 높은 고급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더 정확하게는 순간 천부장의 머릿속에 오버랩이 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7절을 계속 보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AD 54년경 한 애굽인이 나타나 스스로를 애언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신봉자 3만 명, 그 가운데 4천 명은 무장한 자들이었는데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진격했다가 벨릭스의 군인들에 의해 저지를 당하고 어디론가 도망간 블랙리스트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천부장은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 애굽인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죠. 네가 그 사람이냐? 자, 그랬더니 39절 바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자신을 신봉한 사람들과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킨 애굽인과는 성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지금 폭력을 당하고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내가 청컨대 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자,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자,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 장면은 이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사그라지고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이리저리 찢겨있는 바울, 말할 기운조차 다 잃어버린 바울이 여전히 자신을 죽여라 외치는 무리들을 향해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압도하며 있는 힘을 다해 말하기를 시작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오늘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면서 밝힙니다. 자, 그것은 회중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주목시키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는지, 지금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있는지,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코 무식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누군가 선동한 것처럼 미치광이 또는 민족의 배신자가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용들이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유대교 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불렸던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가 왜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밝히는데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이것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내 삶 전체를 바쳤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대혁명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6절부터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최고의 석학으로 최고의 지식과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바울, 누구보다 이성적이었고 누구보다 확신에 찼으며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 바울.
그런 그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현연을 마주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받고 그 길을 떠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자신을 부르는 천상의 소리를 바울이 두 귀로 선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소리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는 결코 잘못 들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앞에 가장 당황해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 자신이죠. 상상해보건대 바울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 사건을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 사건, 수천 번도 되뇌며 이게 정말로 무슨 일인지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전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바울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사건은 그냥 넘길 수 없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메섹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메섹에 간 사건입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12절 보시면 아나니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의 생각과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시킨 것입니다. 바울을 깨트리는 과정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더 있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울 너의 생각, 바울 너의 판단, 바울 너의 확신, 그 모든 것이 틀렸다. 그것을 일깨우고자 하나님이 연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눈은 떴으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건, 한 음성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건, 그리고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첫 번째 사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두르고 선명하게 들려왔던 나사렛 예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무시해도 좋은 꿈과 환상의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 자, 분명한 사실은 그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에게 찾아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협력시켜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 갈망하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기를 갈망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대체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일일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하든지 더 거룩하게,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했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오묘한 경륜인 것이죠.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은혜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셨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즉, 너가 본 것, 너가 들은 것,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네가 보고 들은 것은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니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한 세 번째 메시지,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라. 유대교의 이론과 경험,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에 젖어 그러한 사상이나 신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의 기초에서 바울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외치고 싶습니다. 바울의 인생 방향 전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경험에만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맞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습득했던 모든 경험과 그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가 경험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족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그것이 잘못된 지식을 따라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가던 길에서 턴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줄 아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서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비록 지금은 어긋난 열심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작동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1차원적으로만 읽어내면 경험주의만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나 허상이 아니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갖는 것, 진짜 거듭남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동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힘겨운 몸부림, 그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며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직면함으로 깊이 탄식하며 나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진실된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빚어져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의 증인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나오면 신앙이 있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마십시오. 한번 경험했다고 그의 신앙이 잘할 거라는, 지속되리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을 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까지 간 게 아니고요, 물론 자신의 간증을 말할 때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결정적 장면을 늘 들려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특히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운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었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출판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팬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 그분의 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팬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단순히 오래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한 선진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궁극적 이유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예수의 증인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여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의 죄를 씻으며 예수의 증인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때로 그분께 환호하는 팬이 될 것인가? 오늘 아나니아가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강하게 호소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쉽게 말해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를 주라 부르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죄를 씻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고난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 흔적을 삶으로 증명하며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던 세 번째 대혁명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많은 서신서에서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즐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의 멈추지 않는 마음의 통증과 고통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내 동족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천부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입을 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해명을 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음에 통증을 느끼며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오명을 쓰고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잘못된 지식, 어긋난 열심을 따라가고 있는 형제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하나님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모두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변호하기 위해 가진 애를 씁니다. 거짓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끊임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변호하기 위함이에요. 법을 다루고 사회 정의를 외쳐야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집단의 이익을 변호하기 바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했던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하와야, 하와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책임전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전가, 책임회피.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문제가 분명 발생했는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전가, 어떤 사람은 책임회피,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변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정말로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죽일 놈이에요.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 변절자.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진실하게 말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오명을 썼습니다. 감정선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그들을 보면서 그는 마음으로 울며 깊은 통증을 느끼고 복음과 진실을 변론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지립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사람의 말을 옮기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론을 모으고 조성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쉬 동조하지 마십시오. 선악을 분별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유대인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들은 비틀어진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지만 여러분,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울이 가혹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바울을 변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바울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 때는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본문에서 어디쯤 서 있는가?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고 싶은 겁니다. 주님에게 회복의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고 사람들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럴듯한 말로 여론을 조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으니까요. 야, 이렇게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맞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르는 게 맞냐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모세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입을 열 때는 특히나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것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채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의 어그러진 말, 비방하는 말은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을 외쳐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울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변론하는 광주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정말로 변호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통증을 느끼면서 아파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과 비방, 오명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서 비틀어져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모두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끔한 옷차림에 나이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한 채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 찢기고 상했던 바울.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무리를 향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한 것입니다. 나를 때리고 나에게 오명을 씌우고 나를 비방했던, 나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풀이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긋난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고 있지 못하는 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천부장 앞에서 천부장을 향해 변호하지 않고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입을 연 이유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엇으로 입증하고 무엇으로 변호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는 세상 앞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호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우연히 발견된 바리새인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를 선동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말에 선동되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방관자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바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고 힘들수록 주님께 나아가고 고통스러울수록 주님 앞에서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옮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옮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교회는 깨어졌고 분열됐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복음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 가운데,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버린 한국교회 가운데,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광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